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성탄절날 기뻐할까요? 선물 받습니다. 연인들은 무엇 때문에 성탄절날 기쁠까요? 데이트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 어른들은 무엇 때문에 성탄절날 기쁠까요?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날 기뻐해야 될 그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름을 속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한번 잠깐 찾아보겠는데요. 21절 말씀이니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 죄에서 구원하신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날 기뻐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은 바로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니까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23절 말씀이니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오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증거해주고 있냐면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냐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로 스스로 그 일을 행하시고 스스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실들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시비를 걸고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남자 없이 어떻게 아이가 생산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하는 이 성령의 잉태됨을 과거로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다 하지라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하라고 해봐야 그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리로 걸으셨다는 그 사실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친 바다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또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그 말씀을 과학으로 증명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어야 되냐면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혹여 가장 논리적인 말씀이지만 이적 같은 표적 같은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아니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탄절날 여러 가지 많은 기뻐할 일이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하지만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인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은요, 약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법적인 부부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혼한 사이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살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1년의 기간은 이렇게 숙년의 기간을 거친다고 합니다. 신부 수업을 하든지 아내 수업을 하든지 그 1년의 기간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년의 거친을 거치면서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요셉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와 성정의 다른 사람의 의로움이 아니고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는 이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마리아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요셉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약혼한 사람이 자신과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임신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의로운 요셉이 돌에 맞아 죽은 마리아를 볼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마음 먹고 하루의 밤을 지내는데 오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했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20중 중반전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같이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을 때는 그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자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주의 사자가 지금 요셉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자로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는데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거냐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냐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어떻게 잉태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데려온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하는데 이 성령은 뭐예요?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그 마리아를 데려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잉태된 분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세상의 사람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또 믿을 수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보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느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람이 보여지십니까? 바람이 없다고,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산소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진실로 사실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주셨습니까? 요셉이 지었습니까? 마리아가 지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줬고, 요셉이, 그를, 예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그분은요, 어떤 것이냐고 말하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고 말씀하냐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땅에 오신 그 성탄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분은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거룩한 날 성탄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 날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의 감도, 세상의 여러 가지 분위기에 취해 기뻐하며 여러 가지 멀게 즐겁게 보냅니까? 그들 가운데는 기뻐하며 보내지만 그들 가운데는 누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젯밤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저를 성도님들 다 보내고 나서요. 저는 별도로 먹었습니다. 너무 그때에는 성도들 같이 있어서 분위기에 취해서 먹는 둥 마는 둥 성도님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제 속이 허전해요. 그래서 김옥수 장로님 가정 잠깐 좀 남아있으라고 그러면서 제가 좀씩 먹었어요. 근데 오늘 성탄절날 우리 또 성가대에서 찬송하는데 얼마나 저의 그런 마음을 헤아렸는지 그런 기쁨 속에 들뜬 기쁨이 아니라 절제된 기쁨을 누리라고 성탄절에 찬송을 하는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성탄절날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들뜬 기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기분 가운데 기뻐하면서 보내야 되겠구나. 그런 사실을 찬송을 들으면서 하면서 같이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성탄절날 우리가 기뻐 보내지만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이름과 같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믿음의 소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22절과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오셨는데 그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예언에 따라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들이 다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다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 구약의 약속에 따라 오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다 누가 돼야 되냐면요. 누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고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약속된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자면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만 함께 하셨습니까? 야곱과는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곱과도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를 지키시며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어요. 그 언약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야곱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불이 너를 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셨고, 너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지켜주신 거예요. 모세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와 어떤 말씀하셨으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 그래요. 모세오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느 한순간이나 떠난 적이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든지 하나님은 모세를 떠난 적이 없어요. 모세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탄절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붉고 천한 말구 위에 강보회사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나와 함께. 죄의 허덕이는 우리와 함께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거룩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어떤 날이라고 말씀합니까? 성탄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날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에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전부냐? 예수님이 다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그래! 예수님은 전부다! 예수님은 다다! 그래, 예수님은 나의 전부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실제로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중에는 누군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지만, 말씀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 누군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지금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분을 주님께서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힘들어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기뻐합니까? 바로 그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더니 다음에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하였다. 순종했다. 혹여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냐면 그대로 순종했다, 행하였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요셉의 말은요, 성경 어느 곳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요.
주의 사자가 말하거나 하나님이 말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 성탄절날 우리가 오직 기억해야 될 그 이름은 요셉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날 우리 자녀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를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처럼 산타가 오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날 오직 누구의 이름만 드러내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날 누구의 이름만 드러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낮고 쩌란 이 몸에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미련하고 나약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성탄절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행복해 하시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또 즐거워하고 또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함으로 그 이웃들과 함께 보내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